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어서 제가 이 사순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 그것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절기고요. 지난주 수요일,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죄의 수요일이다 그랬죠. 여기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로 죄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이 40일 동안에 보통 주일이 6분이 있어요. 6번 주일이 지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키는 날짜는 46일에 해당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얼마 지나고 난 뒤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절기를 지켰겠죠. 어떻게 지켰을까요? 부활절 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 3일 정도 이렇게 금식하는 게 지키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40일부터 시작된 거는요,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어요. 니케아에서 교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때 우리가 2, 3일 금식하는 건 좀 부족하다. 더 지키자. 그래서 이제 40일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레고리 1세라는 유명한 교황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업적도 남겼는데요. 이분 때부터 우리가 죄의 수요일부터 지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죄의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은요, 6번이 다 이름이 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은요, 인보 카비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틴어예요. 라틴어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시편 91편 15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이게 이제 라틴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처음에 부르는 그 찬송에 있던 말이에요. 시작되는 말이에요. 이게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의 이름입니다. 인보 카비트.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기도가 중요하다. 이제 그런 걸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도 좀 절제하고 오락 같은 것도 좀 절제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면서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은혜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쓰는 말인데, 그나데 독일어로. 근데 이 은혜의 라틴어가요, 도눔이라는 말이래요. 예, 도눔. 근데 이 은혜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라는 말 속에는 가베, 선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우프가베, 과제라는 말도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물이면서 동시에 과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 선물인 거예요. 예.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선물 속에는 또 우리가 해야 될 과제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 주셨잖아요. 그죠? 이 선물 아닙니까? 선물. 여러분, 이 선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 지불한 거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 선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고통의 대가로 우리가 이걸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면 동시에 뭐가 또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과제가 있는 거죠. 그죠? 과제를 행해야 되는 거죠. 과제를 행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그걸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이 사순절에는요,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성자께서 어떤 고통을 당했는가, 이걸 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과제를 찾아가지고 행했으면 좋겠어요. 과제를 행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걸 실행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제를 행할 때는, 과제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죠? 학교 다닐 때 숙제 받으면 어때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별로 안 하고 싶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과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제를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면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겠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의 측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쉔크 선물이죠. 그죠? 선물인데, 우리가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선물 받았는데 누가 고통당했다고요? 예수님이 고통당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가? 제가 앞으로 6주 동안 이거를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예수님의 당한 고통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이걸 뭐라고 하죠?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죠?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고통. 이게 어떻게 고통이 되는가?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바울이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신. 7절에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죠. 그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뭘 하신 겁니까?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비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종과 같은, 하나님에게 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종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죠? 그 종과 같은 인간의 형체를 가져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신이신데 신적인 본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신적인 본성을 내려놓고 뭐가 된 거예요?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이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이 가지지 않는 신성과 인성이라는 독특한 성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인성밖에 없잖아요. 우리 신성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원래 신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신적인 성품을 내려놓고 신적인 성품을 없애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신분을 내려놓고 뭐가 된 겁니까? 인간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아를 비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이거 평생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못 비우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낮추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거. 예.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낮아져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누가 내 인격을 무시하면 어때요? 화가 나죠, 그죠? 막. 예. 이거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신분적인 차이가 심할수록 어렵죠. 예를 들어서 제가 거지가 되는 게 쉬워요. 아니면 독일의 총리가 거지가 되는 게 쉬워요. 제가 되는 게 쉽죠, 그죠? 총리가 거지가 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비유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원래 인간이잖아, 그죠? 내가 인간적인 성품을 가지고 인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만약에 돼지가 됐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돼지로 태어나면 문제가 없어요. 왜? 내가 돼지인가 보다. 그러고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가 원래 인간인데, 내 신분을, 내려놓고 돼지가 됐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예. 그러면 여러분, 1분 1초라도 돼지로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죠, 그죠? 1분을 돼지로 산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1분이 막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돼지가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돈을 5천억을 줄 테니까 너 돼지로 살아라 그러면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5천억이 아니라 막 5조를 준다고 해도 안 살죠. 돼지에게 5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살죠. 이거에 비유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인데 인간이 돼가지고 이 죄악 세상에서 살아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1분이라도 살겠습니까? 안 살겠죠, 그죠? 사실 우리가 돼지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게 더 힘든 거란 말이죠. 이런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 안 해 보셨죠, 그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이 되셨구나, 잘 됐네, 이렇게는 생각했을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굉장한 일인가를 생각을 안 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입니까? 자유인이 종이 되는 것도요,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같은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뭘 위해서? 죄인인 인간을 그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거 위해서도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죽음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참 누가 그거 하려고 그러겠어요. 네. 그걸 위해서 뭐 하신 겁니까? 그걸 위해서
신적인 본성을 내려놓고 신의 옷을 벗고 인간이 되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참, 이거 이 생각할수록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성육신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이런 놀라운 은혜, 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본문에서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예후가 혁명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호나답을 만나면서 종교개혁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예후가요, 머리가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내가 이제 바알을 열심히 섬기겠다. 이렇게 딱 공포를 하고는요, 언제 내가 바알을 위해서 대회를 크게 열겠다. 이렇게 공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바알 선지자들, 바알 제사장들, 바알을 위하는 사람들은 다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당으로, 바알의 템펠로 오시오 하고 영을 쫙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책을 세운 거죠, 이게. 예. 아주 머리가 뛰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알의 신당이 엄청나게 큰데 거기에 막 전국에서 바알 섬기는 제사장, 선지자 해가지고 바알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막 바알 숭배자들이 쫙 모이게 된 거예요. 그때 예후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잘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예복을 다 하나씩 딱 내줘가지고 입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관계된 사람들은 다 뭘 입었느냐 하면은 예복을 다 입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가운을 딱 입으니까 금방 표시가 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문 밖에다가 80명의 왕을 호위하는 정예병을 다 준비를 시켜놓고 번제가 끝나자마자 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모조리 죽여라. 그래가지고 바알 섬기는 그 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그 나무로 만든 바알상, 돌로 만든 바알상을 다 그냥 자르고 때려 부시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건 우상이니까 쓸모없는 건데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알의 신전을 완전히 무너뜨려가지고 뭘로 만들었다고 했느냐? 변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변소로.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제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이 예후가 했던 이 사건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요, 종말에, 우주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심판해가지고 지옥에 던져 넣는다고 했단 말이죠. 그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은 목상을 사람들이 자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레이저를 팍 쏴가지고 죽여야 되잖아요. 예. 진짜 신이면은 석상을 막 때려 부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진짜 신이라면. 진짜 신이 아닌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믿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제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예후가요,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을 위해서 대회를 열면서 한 가지 또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23절에 보십시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연설을 쫙 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쫙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중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없는데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뭔가 여호와의 종들도 왔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은요, 거기에 대한 뭔가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잊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종이 왜 여기에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인데 아합이 이제 바알을 섬겨라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또는 그게 편하니까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신분을 버리고, 그렇죠, 그죠? 버리고 뭐 한 겁니까? 바알의 종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네. 안 그러면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죠. 또는 뭐 이들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까? 바알을 위한 대회를 연대니까 호기심 때문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또는 막 이 대회를 하니까요, 이 축제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예후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후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혹시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의 그 선지자나 뭐 여호와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있어가지고 죽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이 여호와의 종들에게 뭘 준 겁니까? 마지막 기회를 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렇지, 나는 여호와의 종이지, 내가 나가야지, 왜 내가 여기 있지? 하고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았겠죠. 그러나 아니야, 나는 여기 있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하고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었겠죠. 여러분, 살아났던 여호와의 종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금 후에 그 일어난 엄청난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저기에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 그랬겠죠. 정말 안도의 숨을 내쉬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존재. 물론 이 중에는 모태신앙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윗대 몇 대 올라가면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가문이란 말이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면은요, 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죠. 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성자께서 우리 구세주로서 성육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성자께서 안 오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린 구원 못 받는 거죠. 그죠?
성자께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구세주로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성자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거기에 시민권자란 말이죠.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단 말이죠. 그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다시 태어나도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몸은 여기에 와 있다고 할지라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세상 속에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호와의 종으로서 바알의 신당에 있는 존재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비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 같고 어떻게 보면은 비그리스도인 같고, 이런 정체성, 이걸 계속 가지고 가다가 보면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오거든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바알의 당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린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란 말이죠. 2주 전에 우리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전도사님 사모님이 고양이를 키웠어요. 고양이를 키웠는데 고양이 키운 지가 여러 해 됐는가 봐요. 그러다가 2주 전에 이 고양이가 이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기능이 똑같으니까 사람하고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죽었어요. 보통 고양이들이 제가 듣기로는 한 15년 이렇게 산대요. 7살에 죽은 거예요. 7년 살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도 못 산 거죠. 그죠? 네. 병이 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전도사님 사모님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이 고양이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고양이나 사람이나 사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이 많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병들 수 있고, 누구든지 사고당할 수 있고, 누구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양이를 통해서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걸 깨달은 거죠. 그죠? 그거 깨달았으면. 여러분, 우리는 병들지 않는 존재입니까?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어쩌면은 우리 속에 병이 자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병이라는 게 나 지금부터 이제 너 병들게 할 거야, 이러고 시작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병은 세상에 없어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보면 벌써 병이 많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고가,
나 5분 뒤에 너 자동차 사고 낼 거야. 이러고 옵니까? 이런 사고는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이, 야, 나 30일 후에 너 죽일 거야. 죽이러 갈 거야. 이러고 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죽음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지금이 중요하고 오늘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냥 소홀히 들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면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심판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런 정체성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참된 정체성으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이런 바른 정체성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성육신 고난당하셨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의 과제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이런 정체성이 아니라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 죄악된 세상, 멸망당할 세상에서, 심판의 대상인 세상에서 나오셔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번 사순절에 성육신 하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제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서면은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후처럼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과제가 또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뭡니까? 야, 너만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다가 와라. 그게 아니란 말이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이 특권을 주셨단 말이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죠? 항상 작은 데서부터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교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도시, 지구촌,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굉장히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탁월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요, 나름대로 또 탁월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보니까요, 와, 여호수아도 이 점이 진짜 대단하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모세가 출애굽 1세대들하고 다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불순종해가지고 1세대들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는 들어갔죠, 그죠? 모세도 못 들어갔어. 그러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이 다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굉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 우리도 이런 우리가 뭐 이 독일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데 쓰임 받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가 굉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무슨 뭐 굉장한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는 법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이 법궤를 항상 앞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 뒤에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잘한 게 뭐냐? 일생 이거 잘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잘한 게 없어요. 여호수아 하면은 이거 잘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도록 하나님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 매일 성경으로 우리 말씀 묵상하는 것, 이거 중요하다는 것 깨닫고,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또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앞세울 때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같이 뭐 위대하게는 못 된다고 할지라도 여호수아처럼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것,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면 좋겠습니다.